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매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축도하지요. 이게 축도 내용인데 축도를 늘 이렇게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그 모르고 이제 축도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잘 믿게 되는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들었던 예수를 믿거나 또 내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그 그림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믿는 거지요.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고 이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분들로 분류가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하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보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참 교묘하게 사단에게 쏘갔고 사단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덜먹거립니다.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애매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게 섞어버린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단은 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비슷하게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장 20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뭐 가사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아주 그런 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사 그것을 지은 분이 아주 영감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고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얘는 제가 단적인 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조금 가사가 여러분 변한 거 바뀐 거 느끼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원어적으로 이렇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가사 내용이, 제가 요건 이제 가사가 뭐 틀렸다, 이 찬송을 하면 안 된다, 선곡을 잘못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전에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정확한데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자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까, 예수를 위해 살까,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바뀌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만큼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 성장, 바른 영적 성장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습니다, 비나이다 그러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느냐? 그러면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하면 되느냐? 이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보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많은 경우에요, 나를 자꾸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꾸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를 바꾸고 더,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인데 전화하면서, 그리고 교회 출석을 이렇게 하는데 많이 변화돼야 되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바뀝니다.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연애하면은 막 가가지고 옷도 뭐 입고 갈까, 처음 선보러 갈 때요, 옷 때문에 고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향수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안 하던 짓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신도 막 신경을 쓰고 닦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부가.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옷을 뭐 입어야 우리 남편이 좋아할까,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데, 여러분, 이게 남편을 알게 되는 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요, 알미라 그러는데 이것이 해방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더 깊은 더 좋은 것으로 서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럽니다. 너는 장녀 고멜이라는 장녀에 가서 결혼해라. 이 장녀와 결혼하고 값주고 왔는데, 이건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장녀 같은 우리가요,
자꾸 내 개인을 생각할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창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고멜이 와가지고요 살다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롤루하마라 해라 뭐 이러면서 로암미라 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런 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패망이 왔고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들이 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썼던 모든 재물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인데 너희들이 모르고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바람을 피우고 얻었던 내용, 그죠? 바람 피우면서 얻었던 재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얻은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장 호세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바람 피우면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 짐승에게 먹게 하겠다. 그 속아서 이 땅을 살면서 얻었던 그 행복을 하나님은 이것을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이걸 이렇게 먹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막 함부로 사는 그들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2장 16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남편이라 일컫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호세아 보고 이제 로암미 이 고멜을 애 셋 낳고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데리고 와서 값주고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알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보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도 같으면 저렇게 고생을 하겠냐. 여러분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분 바울 시대 때 복음 전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고 둘째로는요 바울 말이 어눌했어요. 그들이 물론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강도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바울 보고 그럽니다. 글 쓸 때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하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치명타를 날립니다. 바울이 헌금을 삥땅했다. 헌금만 자꾸 내놔라 해가지고 헌금은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삥땅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살기 싫겠지요. 바울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 전후서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이런 공격이 바울에게 올 때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쓰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던 사역이 구겨지거나 그가 하던 사역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는 견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13절. 바울이 발견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은혜. 하나님 그러면요 사랑.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꾸짖는 하나님으로, 어떤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규정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분은요 은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일을 바울 사도는요 균등하게 잘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입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 은혜 중에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할 때 내 이번에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거 뭐죠? 뭐 하지 말라고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의 용서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다음에 너 그러지 마라 그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했습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한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용서해 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럴 때 이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이미지가 커야 되고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은 들어서 그건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렇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겠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른 쉽게 표현합시다. 내게 능력이 있겠냐? 내가 기도할 때 영권이 움직이겠냐? 자꾸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우리에게 빼여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때 그분이 감동받을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알 때, 그러면서 알 때 그분이 감동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좀 보십시오. 호세아서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럽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먹고 즐기지만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거저 사랑한다는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불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면서 호세아에게 삶의 실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 틀린 믿음이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가 망하는 이유,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행함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니에요? 네? 변함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 망하는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뀌기까지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은 너 모양을 바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의 교통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님의 교통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셔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일을, 명령한 그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사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명령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희한한 겁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보통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쌍방적이에요. 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도장을 양쪽에서 찍어야 되고, 한쪽이 어기면 그건 거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불법을 그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창조도 혼자 하셨고, 십자가 계획도 혼자 하셨고, 피해 해결도 혼자 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게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쪼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쪼갠다는 것은요,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할 때 어떤 것이에요? 누구의 생명을 거고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거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언약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그 쪼개진 사이, 불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킬 거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지키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가 무덤에 갈 때 같이 갔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는 같이 연합되어 부활했고, 그분이 하늘에 앉힐 때 우리도 같이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영적 신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나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다 해놓고 너 그거 받아들이기만 해. 다 해놨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요, 다 해놓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안식해라. 그래서 바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너가 바쳐라, 너가 행해라, 너가 드려라, 자꾸 뭘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뭘 지켜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저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땅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벌어와 가지고 아내에게 다 준다면, 저는 돈 생기면 아내를 다 줍니다. 혹 가다가 감추는 것도 있습니다만, 감사나요. 우리 아버지 만날 때 저는 꼭 아버님을 근황 안 갑니다. 봉투를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만날 때 봉투를 가가야 됩니다. 뭐 사과 몇 개 사가 가지고요, 사과 비 먹다가 잘못하면 이빨 빠져요. 봉투가 제일 좋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안 할 때 돈 몇 푼 주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얼마이지만은요, 그래서 다 줍니다. 근데 아내가요, 그걸 쓰면서요, 이거 내 돈이가, 당신이 번 돈이지, 이러면서요, 저를 위해서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설교, 훌륭한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많은 분들이 감동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감동이 됩니다. 좋은 숲에 가도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기준이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종교로 기울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한 500년 지났습니다. 지금 500년 더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글에 보면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에다가 그걸 좀 써놨어요. 2번에 보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알게 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오타네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 기뻐할 만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뻐할 만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못할 자를 찾아서 기뻐할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사랑하여 죄인들을 어렵게 하고, 악한 자를 선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 사랑이 흘러가서 유익을 끼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랑을 받아 사랑스럽게 된다. 그들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럽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서 목숨 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 속에 가톨릭에서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어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까? 어렵게 살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입니까? 너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어려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종교생활로 변화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많아졌는데,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영적 기갈로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려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일을 쏘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될 때, 지식이 올 때,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맞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단히 설명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지혜로, 설득하는 지혜로 내가 전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보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예? 열매 맺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저절로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떠세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무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으려고요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붙어 있다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시간도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참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하다가 탈장이 됐습니다. 쫙 부르는데 얘가 찍하더라고요. 그게 뭐 헛된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일찍이 누가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주님께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성환아, 제가 너무 주님 앞에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러는데, 성환아, 내가 기도를 10시간 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내가 있고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친단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알미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올 때요, 제가 흥분이 됐습니다. 네, 그거 받아들일게요. 노력해서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지금도 차고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저는 굴곡적인 신앙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그전에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 되더라니까요. 불 좀 내면 올라가고 와가지고 어떻게 막 확 쏟는 게 뭐 순식간 아닙니까? 쏟으면 또 내려가고 붕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또 엔진 걸어야 되고, 그래서 또 경거에 올라와 놓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는 또 급속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르칠 때는 이랬어요.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올라간다 점점.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층같이 올라간다 했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연합되어 있어. 여러분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무덤에 가까워 나를 데리고 함께 부활하셨고 하늘에 앉으심을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론 그렇죠.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믿음의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여 영원히 지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그저 주신 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나에게 목자 되시고 연합되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높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감격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믿는 자의 권세가 나를 통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